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주,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같이 우리 세종교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걸어가신 길을 함께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거나 놀랍거나 또한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비록 연약하고 또 힘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귀하게 부르시고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만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드린다는 믿음의 확신과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번 종료주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매어 있는 것들을 푸는 과정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그가 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풀어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우리가 이렇게 매어 있던 것들을 풀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세상에 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매어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쓰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할까? 바로 내가 주인이니 이 매어 있는 것은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어쩌면 세상에 꽁꽁 묶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살던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매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던 모든 매어있던 것들을 바로 한순간에 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매어있던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나를 꽁꽁 매고 있던 그 많은 매듭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인지, 또 내가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희는 아느냐? 가문의 학파에서 내가 배웠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그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매어서 다른 사람을 업심 여긴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쫓다 보니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주셨고 다시 거듭남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눌렀던 세상의 수많은 매임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순간에 풀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또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 쓰임에 받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나를 꽁꽁 메고 있는 세상의 매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풀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우리를 위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풀어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어린 나귀같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진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를 내가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인이라는 표시를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허락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나귀가 누구 것인지 아는데 왜 네가 그걸 끌고 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나귀 새끼 주인과 예수님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쩌면 최상의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데 또 큰 재산 중에 하나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귀를 내준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허락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바로 예루살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 저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했던 사건, 눈먼 자가 눈을 떴던 사건, 또한 귀신 들린 자가 또 치유받았던 놀라운 사건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 주인과 주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사형수의 형틀을 대신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힘들게 한 걸음 가고 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로마 병정이 끌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깁니다. 그는 그 형장에 있던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경 갔던 그 시간이 도리어 그는 사형당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그 고백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우는 여러 많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 사람이 산들이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은요, 평생 느껴보진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왠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 또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진 이 십자가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또한 알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또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셋째는 참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그곳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많은 백성들이 그냥 가지 못하고 본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다 나뭇가지를 다 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아직 힘없는 나귀, 주인은 아무 어떤 사람도 태우지 않았던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걸어갔을 때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바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귀가 되려면 바로 주님이 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보면 주님께 불편함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주님은 평안한데 우리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정작 주님은 기쁜데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 말을 타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불렀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이 주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올 때 나귀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할 때 힘을 주신 같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세례 입교와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한 가족임을 또한 우리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쓰임받는 정말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흔들림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